영향력이 있어야 지도자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2009년 1월 15일 US 에어웨이 여객기가 이륙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양쪽 엔진이 모두 멈춰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여객기를 허드슨강에 무사히 착륙시켜서 155명 승객 전원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허드슨강의 기적이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사고는 매우 전형적인 항공기 사고였는데 양쪽 엔진이 작동하지 않게 됐어요. 승객들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부상 없이 전원이 구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적의 가장 큰 요인은 체슬린 설렘버거 기장이 1만 9천 시간의 비행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비행 경험으로 인해서 여객기를 강에 불시착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 중에 1만 9천 시간의 비행 훈련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평상시 5천 시간이나 1만 시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현 시대,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것은 다 예측 가능했는데 계엄이라는 상황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런 일은 반복될 거예요.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세상은 언제나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유리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때 어떤 유리하게, 조금은 편하게 이렇게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키우고 영향력,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사자 한 마리도 때려 눕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도구를 활용하고 그물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어서 사자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악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강력하게 교회를 비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의 때에 우리는 영광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체슬린 설렘버거 기장의 역할이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양육사들이요, 사역장들이요, 여러분의 역할이 위기 상황에 승객을 전원 구조하는 이런 능력 있는 기장, 이런 역량을 키우셔야지 그 승객을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만 살겠다, 이건 지도자가, 이건 결코 리더가, 신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쉽게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청사교회 목회하면서 뭔가 막 불편한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당황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 때는 언제냐? 직분자들이 일반 성도와 같은 마인드로 움직일 때, 이때는 참 목회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왜? 저희 교회는 유별나게 중직자, 사역장, 사역자 유별난 대접을 해줬거든요. 아마 저희 교회만큼 사역하는 사람들을 극진하게 섬기고 대접하는 교회가 또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들도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성도와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움직일 때 참 목회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자신의 일만 생각할 때 답답했습니다. 저는 교회 주보에 나온 행사만큼은, 애경조사만큼은 리더들이 직접 현장을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휘. 산불이 나고 수해가 터졌을 때 그곳에 군수가, 시장이, 관련 국장이 나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가 엄청나게 이거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주보에 광고를 하고 주보에 어떤 일을 소개를 하면 왜 다시 전화를 해야 나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자기는 항상 리더같이 말하고 어떤 리더라고 당당히 소개를 하는데 상황을 보면, 움직이는 걸 보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구청장이 위기 상황에 민방위 옷을 입고 재난 그 구조복을 입고 현장에 진도 지휘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리더, 지도자는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워서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약한 존재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강한 목자이셨습니다. 양을 생명 걸고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 예수님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낸다. 우리 교회는 지도자 의식을 가지고 훈련을 지속해서 허드슨 강의 기적을 날마다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 심지어 샬롬 스쿨 청년들까지도 지도자의 영향력을 가지고 저는 살기를 원해요. 신학교를 가야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평신도 사역시대가 됐습니다. 청년 리더, 정치 현장 보십시오. 청년들이 당대표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일단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산동에 살고 있지만, 광주에 살고 있지만 의식구조를 바꿔야 돼.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도자 교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우리 집사들이 이번에 양육사로 많이 세워졌는데 절대로 양육사로 세움받은 뒤부터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나는 이제 젊은 집사인데, 나는 아직 어린 집,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 의식을 가지고, 리더의 의식을 가지고, 리더의 정체성, 어제 새벽으로 말하면 패배자 의식을 버리고 쫄딱 망한 우리 집안의 그런 분위기를 버리고 리더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수준 높다고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담임 목사 혼자 동부서주한다고 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수준 높은 교회라는 것은 담임 목사도 수준이 높아야 되지만 장로님도, 장로님 중에서 10분은 수준 높고 5분은 이상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평균, 어떤 그 수준이 평균, 그 평균적인 점수를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청년을 만나봐도 의식구조가 지도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동네 사람들도 여러분 뭔가 누구든지 만났을 때 의식이 그렇게 뭔가 성장을 해야 그 동네를 선진국이라고 하고 살만한 동네라고 말하지. 통장만 탁월하고 나머지는 다 무식하면 그 동네는 무식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의식구조를 바꿔야 돼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누군가가 이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이다,
어떻게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향력이 커질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모임의 회장을 맡았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야 그 모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말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종종 어떤 모임에 재정이 바닥났다고,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해준다고 이렇게 투덜대는 분들이 계세요. 회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끌어가는 자의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가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을 줘야 되는데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 교회 지도자의 역할에 관하여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덕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이 오늘 본문을 설교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영향력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이거 하나만 깨닫고 올해부터, 오늘부터 실천하셔도 아마 분명히 여러분이 이끄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받는 어른으로, 어떤 어른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뭐 말 한마디 하면 젊은이들이 팍팍 웃어준다니까요. 그 어른이 딱 앉아있으면 젊은이들이 그 주변으로 다 몰려든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어른이라고 하는데,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챙기지도 않는다니까요. 자꾸 자기 말이 이 교회에서 자꾸 나를 개무시한다고 성질을 낸다고 어떤 사람이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도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기억 속에 없는 거야. 그런데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제 설교를 듣고 한번 여러분이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뭐 돈 많아서 영향력이 생겨났는가?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입니다. 리더의 영향력을, 지도자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진실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앞에서의 말과 뒤에서 말이 다른 사람, 절대로 영향력을 발휘 못합니다. 국가 지도자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의 문제가 영향력 감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버리지를 않는 거야. 그 사람을 믿지를 않아. 신뢰를 잃어버렸어.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는 백성이 왕이라고 해놓고 뒤돌아서면 백성을 개돼지야, 그놈들은 뭐 하나 던져주면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녹취돼서 나와버리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를 신뢰하지 않아.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앞에서는 형님하고 뒤에서는 그 자식, 이게 우리의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마치 아주 지혜로운 것 같고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뭐 이렇게 그 처세술 같지만은, 이렇게 사는 인간들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게 와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할 때마다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야인이었을 때 했던 말 한마디가 장관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어디 유튜브에서 또는 어디 뭐 출연해가지고 장난 삼아서 어디 그 데모하다가 거기서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던진 말 한마디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말하셨는데 혹시 지금 바뀌셨나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과거에 저런 사람이었어? 그 말 한마디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만 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양육사가 혼자 죽을똥 살똥 땀 흘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 마음을 사야 돼. 권사회를 하나 이끄는 것도 여성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마음을 사야 돼, 마음을. 올해는 흔히 내가 미워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면 같이 미워하고 험담에 동참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하고는 직접적인 별로 관계가 없는데도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를 까기 시작하면 나도 덩달아서 그 모임에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 험담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 이게 악순환이야. 반드시 그 말은 돌고 돌아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영향력을 한 사람, 두 사람에게서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바지사장 돼, 바지사장.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악순환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악한 영향력을 키우지 않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연말에 성탄절 앞두고 막 예수님 성탄에 관해 설교한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올해까지만 쓰시고 내년에 안 쓸 사람 많아요. 저는 가장 인생에 두려운 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써버리면 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안 쓰면 건강도 필요 없어. 살아있지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실 때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결단을 해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죠. 뇌의 지배를 받죠. 뇌가 뭔가를 명령했는데 안 들어버립니까? 누구나 다 뇌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내가 밥 먹어라 명령을 내려서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엔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벌써부터 작동을 해가지고 지금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내일은 못 먹잖아 이래가지고 그 뇌의 지배를 따라서 밥을 먹고 어떤 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뇌의 지배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욕구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아침에도 지금 밥 먹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침에 아내가 차려주는 그 밥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연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뇌의 욕구를 넘어섭니다. 우리 뇌는 먹으라고 한다고요. 뇌는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데 그 식욕을 넘어서 버리는 사람이 있어. 독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 살을 빼지 아니하면 오래 못 살아. 살을 빼지 아니하면 내가 뭐 어떤 출전을 할 수가 없어. 살을 빼지 아니하면 월드스타가 못 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뇌 지배를 넘어서 이 프로이드는 뭐라고 말했냐? 초자아가 지배하는 나. 초자아. 원래 나가 있어. 원래 내 뇌 수준이 있는데 초자아가 이 뇌의 욕구를 지배할 수 있다. 저는 목사이지만은 중년의 남자입니다. 중년의 남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중년의 남자로서의 욕구보다 목사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합니다. 초자아가 내 중년 뇌 욕구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가 중요해요? 결단이 중요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해. 내가 목사잖아. 부인이 뭐라고 하면 여보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장로잖아. 당신 그렇게 집사 부인처럼 말하면 안 되지. 여보 내가 장남이잖아.
여보,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 그래도 내가 셋째 아들인데, 셋째 며느리인데, 막내 며느리인데 뭐 이런. 여보, 우리가 예수 믿는 아들이잖아.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 뇌의 욕구를 넘어서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어떻게 허드슨과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기장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장. 어차피 한 목숨 가지고 죽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나는 생명을 책임지는 기장. 그래서 항상 우리가 딱 일이 끝나고 나면 기장이 항상 안녕하십니까? 참 날이 좋습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할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 편히 여행을 즐기십시오. 기장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설교가 뭡니까? 계속 그 의식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의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닌 동네 교회라고 말할지 뭐 우리는 계속 지도자 교회다, 제사장 교회다. 그랬더니 점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의식 구조 안에 이 고백들이 나온다는 거,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때부터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중년의 남자들이 꿈이 뭐예요? 부인 둘 데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요, 너무 막장으로 갔네요. 중년 남자가 돼서 권태기가 오고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남자든 여자든 다른 차원, 아주 멋진 바닷가에서 나도 한번 멋진 여인을 만나 제대로 된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욕구 아닙니까? 근데 백윤영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저도 머리 풀고 살고 싶습니다. 머리 풀고. 지금도 머리 깍두기 머리 하고 싶어요. 아침에도 머리 손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2대8 괜히 2대8 하기 시작해가지고 힘들어. 강호동 머리 다시 하고 싶어. 싹 돌려서 밀어버리고. 그런데 저쪽 영화부실에 있는 저기 붙여있는 사진을 봤더니 거의 중수준이야. 옆에 머리가 아예 완전히 바리깡으로 밀어버렸더라고. 그리고도 담임 목회를 했더라니까. 저도 지금도 머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틀을 좀 깨세요. 근데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틀을, 그 헤어스타일을, 예전에 그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힘들어서, 왜?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힘들더라고요. 강사로 갔을 때 더 힘들고.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거 없다고 사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는 나그네 돌려차기로 밥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누가 나한테 와서 3번만 더 달라 그러면 쇠를 보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밥퍼사요 못한다 그랬잖아요. 밥퍼사요. 처음 먹고 있는 모습 보면 화가 나. 덩친 항소만 해가지고, 야 이 자식아 가서 일해라 이 자식아. 막 미워. 좀 이상하다 하지 말고 그냥 저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막 울고 막 이런 애 보면 뭐 예쁘지. 나는 그 우는 애들 보면 조용히 엄청 세게 꼬집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도 목사지만은 조용히 뒤로 데려나가서 아주 그냥 확 한 대 시시라고. 그러니까 저는요, 내 욕구가 내 안에 가는 말이, 당신은 참 이상하네. 내가 봐도 당신도 이상해. 그런데 목사로서 뭐 합니까? 나그네 대접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꾸 제 두 아들도 아버지 술 먹어보면 어때요? 술 맛이 어때요? 역시 백시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야 이 자식아 조용히 이 자식아. 그런데 남자분들, 중년 남자들이요, 술 먹고 싶지 않습니까? 야 와인 같은 거 한 잔 먹고 싶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공짜로 와인을 준다는데 너무 번전 생각나지 않습니까? 김장철에 수육살만 오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누구 패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냥 누구랑 막 싸우고 싶지 않습니까? 결제라도 안 비켜주면 야 이 자식아, 누구 나 째려보면 왜 째려봐 이 자식아. 여러분 이런 거 모르세요 잘. 어깨를 톡 치고 나면 왜 쳐? 또 10분 한번 싸우고 싶잖아요. 참 여러분은 저랑 너무 달라 종자가. 좀 소통이 안 돼, 소통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이 얼마나 좋아. 중년의 남자, 돈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돈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 중년 남자들이 가정이 잘 다스려집니까? 아주 집 사고 성진하기 위해서 집을 내팽개치고 날마다 밤에 가서 꽃피는 봄이 오면 접대하고 성진하기 위해 난리치고 애들은 어디 큰지도 모르고, 그런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나의 초자, 너 저작게 담임 목사야. 30세의 목사가 30대의 목사가 됐지만은 이 초자아가 내 욕구를 넘어서게 한다고요. 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과 처지의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라 명하시고 한국교회 살리는 부흥의 통로라 하셨으니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 가십시오.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지도자로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대학 나온 사람은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키우셔야 돼요.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일구이연하지 않는 겁니다. 일구이연, 일관된 진실성입니다. 자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말과 자기들끼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과 자기들끼리 뭐 하는 말이 다를 때 그 아이가 결국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일관된 진실성, 일구이연하지 마라. 양육사가 겉다르고 속다를 때 가정교회 식구들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려낸다고 목사의 흉을 보고 교회에 비방하고 누구누구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맞장구 쳐주는 것이 당신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멋지냐, 어떤 상황에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일구이연,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구이연입니다. 여러분이 술 안 먹습니다. 구타 안 합니다. 부인 둘 없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다 리더가 끝나버리느냐? 일구이연입니다. 목사가 말 바꿀 때 여러분이 흥분하더라고요. 말을 왜 바꾸세요? 하기로 했으면 하세요. 막 이랬다 보고 막 하기로 했으면 하래. 왜 하기로 했고 안 하냐 막. 나만 리더인가? 목사 혼자 잘나서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 왜냐하면 김장은 나랑 하는 거 아니고 권사님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때 권사의 사역장이, 애찬 사역장이 덕이 안 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은혜 떨어져도 김장해요 안 해요? 은혜 떨어져도 김장해요 안 해요? 어떤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시벌 하면서 다 김장한대요. 은혜 떨어져도 다 한대요 다. 그런데 영향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관된 진실성을 가지면 분명히 가정교회 식구들로부터, 전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잔머리 쓰며 살지 말고, 대접받는 자리에 쑥 내밀고 쑥 빠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일관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글로벌 리더로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내년에도 허드슨강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광주 땅에 허드슨강의 기적이 필요하다. 황룡강의 기적, 영산강의 기적, 오산동의 기적이 필요하니 다시 우리 초자, 성령의 나, 사명의 나 붙잡고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